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요, 약은 병든 생명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영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뭘 주셨느냐? 약을 주셨어요. 보약을. 우리에게 음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음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보약을 주셨으니, 그 보약이 뭐냐 하면은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보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야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듯이, 또 그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 영혼이 고달프고 육신이 병들고 생활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보약을 주신, 양약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양약이 뭐냐?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얻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보약도 얻어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의 보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약은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약과 달라서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혹시 진찰을 받고 약을 타러 약국에 가서 약을 타서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 약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설명서를 한번 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설명서 앞뒤로 빽빽하게 그 약의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하도 부작용을 많이 적어놔가지고 조그만 글씨로 적어놔서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부작용이 많습니다. 위장에 안 좋은 사람이 위장약을 먹으면 위장에는 좋을 줄 몰라도 나중에 그것이 콩팥에 좋지가 않다. 뇌경색을 치료하는 약을 쓰면은 뇌경색은 낫지만은 뇌출혈은 악화시킨다.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혈압약을 많이 쓰는데 혈압약을 안 썼을 때하고 혈압약을 지금 많이 쓰는 지금 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혈압약을 안 쓸 때는 뇌출혈이 많았어요. 그럼 뇌경색은 별로 없었는데, 아니 혈압약을 사람들이 자꾸 먹고 하다 보니까 혈압을 낮추니까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별로 없어져, 많이 안 생기는데 뇌경색은 4배로 더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혈압약을 꼭 먹어야 되느냐? 좌우지간 약이라고 하는 것은 풍선 효과입니다. 한쪽을 눌러서 다른 쪽을 좀 좋게 만드는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약이 있는데, 이 보약은 마음의 즐거움인데 이 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이 약을 매일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보약 한 컵씩 드시고 마음이 즐겁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셔야 내 마음이 기쁜 것이지, 세상에 무슨 즐거운 조건을 따라서 즐거움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편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자, 보세요.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 그래서 기쁨은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거지. 무슨 내가 고대 광실에 살고 호화로운 궁전에 산다고 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왕들의 여러분 생활을 보면은 그 왕들이 궁궐에서 살면서 화스럽게 권력을 누리고 살면서 기쁠 것 같지만은 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고 누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치러 오지는 않을까, 누가 음식에 독을 넣어가지고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하면서 음식도 남이 먼저 먹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이러니 그게 무슨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 전부 다 왕들이 다 단명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불신자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얻어야 날마다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가지를 다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얻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잘 듣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도 못 받아 먹습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한 게 아니라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교회에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남을 비난하고 헛듣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마음에 즐거움은 조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도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보약도 얻으리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 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기쁨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은 처음에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슬픔을 가져다 주고, 처음에는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에 추구하는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고려시대 무신들의 난을 그린 무신시대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잠깐 보니까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 무신들이 자기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못 쓰는 무신들이 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는데, 좌우지간 뭘 알아야지 뭐 정치를 하고 외교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문신들을 다 불러들여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실권들은 자기들이 잡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또 서로 싸워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또 제일 센 자가 되느냐. 그래서 이 의방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득세를 해가지고 이고를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다 쥐락펴락 하는데, 그 기간이 불과 5, 6년밖에 안 돼요. 나중에 정중부 아들 정균에게 피살당해버립니다. 정중부가 잡아서 또 한 5, 6년 동안 또 정권을 쥐락펴락 했는데 나중에 경대성이한테 또 피살당해요. 세상에 그 한 5, 6년 그 쥐고 흔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남을 해치고 욕심을 부리고 하다가 나중에 다 망해버린. 그러니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즐거움을 가져다 줄 줄 몰라도 나중에는 슬픔을 괴로움을 가져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죄사함, 용서, 치료, 문제 해결, 영생 천국을 위해서 기뻐하게 되면 기쁨이 계속해서 기쁨을 불러일으킨다. 즐거움이 계속해서 즐거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즐거움은 나중에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법이 없어요. 즐거움이 즐거움을 불러일으키고 또 즐거움을 불러일으키고 기쁨이 또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기쁨이 또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참 놀라운 축복인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선물, 구원의 선물, 죄사함과 용서의 선물, 치료의 선물, 문제 해결의 선물, 영생 천국의 선물을 인해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체,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 그 자체를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 비록 적다 하더라도 심지어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인해서 하나님 당신 자체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진짜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니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야 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이런 프랑스 가면은 떼제 공동체가 있는데 이 떼제는 프랑스 막공이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조그마한 아주 평화로운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뭐 기껏 해봤자 몇백 명 될까 말까 한 그런 조그마한 동네 떼제인데 거기에 네 사람이 처음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톨릭 수사가 아니에요. 개신교 수사들이에요. 개신교로서 수사를 해서 자기들이 공동생활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그래서 네 명이 뜻을 합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공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찬양했던 곡이 뭐냐 하면 그 자크 베르티에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곡인데 유빌라떼 데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간단한 노래지만은 그 영혼에서 울러 나오는 노래이기 때문에 참 아름답습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네 사람이 공동생활을 했는데 길 가던 나그네들이 그 노래 소리를 찬양 소리를 듣고 마음이 끌려가지고 문을 똑똑 놓고 하고 들어왔어. 아니 우리도 같이 좀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참 그 찬양 참 좋고 참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거부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거처를 마련하고 어쩔 수 없이 성전도 막 넓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원래 그 떼제가 막공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 옆에 있었는데 떼제배 기차가 거기 서지를 않습니다. 원래 우리 대한민국도 떼제배가 뭐 조그만 동네 섭니까? 서울 뭐 대전 대구 이런 큰 도시에 서지.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 조그만 동네에 떼제배가 막공에 서요. 그래서 막공 떼제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수천 명씩 5, 6천 명씩 전 세계에서 특히 학생들이 많이 와요.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 텐트 쳐놓고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영성 개발 단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어떻게 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그건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야훼를 기뻐하라. 유빌라떼 데오, 야훼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바깥에 내 삶의 조건이 좋아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바깥의 생활 조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생활 조건이 좋든 안 좋든 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조건이 안 좋습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요. 즐거움을 주셨어요. 보약을 주셨어요. 마음의 보약을 딱 주니까 막 그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서 그 속에서 막 박수를 치고 찬송을 하고 하니까 간수들이 전부 다 저 사람들이 아까만 해도 매를 맞고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아니 뭔 기뻐서 노래를 부른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되십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옥문이 다 열리고 옥토가 다 흔들려서 죄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멈추어라.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선생들이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가지고 매를 맞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더라고요. 즐거움이 있으니까 매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작게 때리면 작게 예수 천당, 크게 때리면 크게 예수 천당, 자꾸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마음의 즐거움에서 막 외치니까 일본 경찰들이 이 사람은 정신병자로구나. 그래서 풀어줘 버리라. 그런 일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보약입니다. 우리 마음의 보약이고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속에서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약을 저와 여러분 오늘 다 받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보약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는가? 첫째로 세상의 소유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 없는 것 천지예요. 다 없어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소유한 게 없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 소유한 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두신 즐거움, 하나님이 두신 기쁨이라. 이게 보화인 것입니다. 야,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보화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자기의 다른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즐거움은 내가 놓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권력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고 지식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즐거움은 내가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희생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즐거움을 내가 이것을 사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보약을 오늘 얻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즐거움을 내가 얻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다른 모든 것 다 희생해도 이 즐거움을 주소서, 이 마음의 즐거움을 주소서.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 양약, 보약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보약을 먹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이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보약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약,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반대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반대인데 사람이 무엇을 슬퍼하느냐, 무엇을 괴로워하느냐, 그것을 알면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즐거워하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재물을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재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기쁨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재물을 잃어버릴 때 큰 슬픔에 빠지죠. 그래서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은 결국은 재물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또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 됩니까? 권력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은 명예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슬퍼하느냐, 내가 무엇을 슬퍼하고 견딜 수 없이 생각하고 괴롭게 생각하느냐, 그거를 알면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보약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무엇이 슬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견딜 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양약 보약을 얻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궁에 아닥사스다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가진 자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 항상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깊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괴로웠느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다 허물어졌다. 성문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 내려버렸는데 고칠 사람이 없다. 오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이 성문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 내렸나이까?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괴로워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아직도 중건되지를 못하는 그것을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황제에게 가가지고 간청을 했습니다. 황제여, 제발 저한테 휴가를 좀 주십시오. 휴가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 제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불타버린 성문을 중수하고 내려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거를 못하면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 없고 죽겠나이다. 제발 저한테 휴가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황제가 이 신하를 아끼는 거로, 느헤미야를 아끼는 거로 좋다, 가라. 그래서 휴가를 줬더니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성문을 다시 중건하고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얼마나 마귀 역사가 많은지,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한다 그런 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느헤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청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의 슬픔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쁨이 무엇인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뭡니까? 여러분이 뭘 괴로워합니까? 여러분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이고 하나님, 나는 왜 물질이 부족합니까? 왜 나는 건강이 부족합니까? 이런 거를 괴로워하고 이런 걸 슬퍼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재물을 기뻐하고 건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슬퍼합니까? 아이고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날 안 알아주네요. 내가 아무도 안 알아주네요. 그게 슬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명예를 즐거워하고 명예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여러분이 슬퍼하고 무엇을 괴롭게 생각합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바라보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가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 공산당들이 세계를 지배한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나이다. 우한의 교회들을 다 핍박하고 십자가를 쳐 없애버리고 거기에 자기 초상화를 갖다 놓고 온갖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북한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공산주의가 아직도 변화받지를 못하고, 여러분 공산당은 변화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아예 단도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국력이 강력해서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을 때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사이좋게 지내고 동족 간에 잘해보자, 혈통이 같으니까 잘해보자. 여러분, 같은 형제라도요, 한 집안에 같은 형제라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밖에 나가서 방탕하고 돈 함부로 쓰고 사고나 일으키고 그러면 형제지간도 원수가 돼요. 사상이 같아야 형제가 되는 거지. 사상이 다른데 무슨 형제지간이 됩니까? 저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을 안 하고 평화를 누리려면은 우리가 힘이 세야 돼요. 국력이 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군사력도 강해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지. 저 사람들하고 좋게 우리 같은 한민족이니까 잘해보자, 같은 혈통이다. 여러분, 형제지간이라도 사상이 안 맞으면 평화할 수가 없거늘 그것은 망상입니다. 망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열심히 국력을 키워야 돼요. 군사력도 키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슬퍼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기뻐하는가도 결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니까 아직도 공산주의자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한, 북한은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것만 발각돼도 사람을 핍박하고 수용소에 가둔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겠거늘 왜 하나님 아직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해서 복음을 힘차게 증거해야 되겠는데 왜 이 세상 풍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까? 제가 어제 백화점에 한번 가보니까 백화점에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체온도 안 재고 전부 다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 산다고 바글바글 한데, 교회는 체온 재고 이름 적고 연락처 다 적고 거리 두기 하면서 앉아서 예배 1시간 드리는데 그것도 세상에서 그냥 눈을 가늘게 뜨고 뭐를 잘못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세상 풍조가 왜 이렇게 돼버렸냐? 하나님 어찌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전파되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위태로운 일들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나이까? 주여 이것이 슬프고 괴롭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 그냥 예수만 잘 믿어도, 예수님만 잘 믿어도 저절로 이 세계에서 공산당 다 물러가게 돼가 있고 저절로 저주가 다 물러가게 돼가 있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영국이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국 대국이 되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고,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이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 1등 대국이 되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을 인해서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느헤미야처럼 탄식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양약 보약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니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 봤습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그만이지, 교회야 뭐 잘 되든 안 되든, 교회 뭐 재정이 요새 어떻게 돌아가나, 잘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요새 성도들이 뭐 많이 오든 안 오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그 공산당이 지금 뭘 알고 있냐면은 자기들의 최대 적은 미국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도요 그냥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기독교. 그래서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기독교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요, 교회도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삼자교회는 허울 좋게 유지시켜주지만은 진짜 교회는 다 핍박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근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또 회파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 회파하는 마귀 세력을 쫓아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 놀라운 거는요, 세상 일을 인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이 환하지를 못해요. 얼굴이 아주 시커멓고 그리고 몸도 안 좋아요. 근심이 그 사람 뼈를 상하게 해요. 진짜 심령의 근심이. 그러나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근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이런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희한하게도 거꾸로 마음이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슬퍼하지요. 그런 슬픔은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영혼이 잘 뜨고 범사에 잘 뜨며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지치고 고단하고 병든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는 보약을, 생활을 치료하는 보약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귀한 보약을 얻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면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